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생활기를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듣고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길을 가다가 그 길이 비포장도로였어요. 근데 자동차가 그 돌멩이에 치여서 빵꾸가 나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펑크가 난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그러자 빵꾸 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어떤 환자가 딱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차주인은 스페어 타이어를 끼우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에는 바퀴 하나씩을 더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를 끼려다가 보니까 처음에 있던 볼트 4개를 뺐는데 그게 다 어디로 확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시궁창이 있어요. 시궁창을 아무리 뒤지고 들어가서 봐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여기서 얻어가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정신병원 환자 한 명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다른 3바퀴 볼트를 하나씩 갈아 끼운 바퀴에 고정을 시키고 정비소가 있는 시내까지 조심히 나가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3바퀴는 나사가 보통 4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뽑아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서 없어진 곳에다가 3개를 걸면 정비소까지는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은 정말 그러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고 신기해서 그 환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환자가 큰 소리를 질렀어요. 야 임마! 내가 미쳐서 여기 있지 너처럼 바보라서 여기 있는 줄 알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신이 말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정신을 잃고 순간순간 대처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뱀, 독사, 용 그리고 간단하게 번역되어 있으나 독사의 종류에도 살모사가 있고 토카트라이라는 또 독사도 있고 바실리스크라는 여러 가지 종류의 독사가 있습니다. 근데 바실리스크 독사는 남미 이쪽에서 살고 있는 거고 또 코카트라스 독사의 독액은 뱀 중에서 가장 악한 독이다. 그 독은 너무나 강하여 그 뱀의 입김만 맡아도 시선만 바라봐도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뱀이에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리면요 해독제가 없어요. 그래서 20분 안에 온몸의 혈액이 다 썩어서 죽고 만다. 문제는 그 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이 어쩔 때 또 무지개 색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에 유혹이 돼서 뱀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쁘니까 귀엽게 생겼으니까 만져다가 물린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사단을 뱀 독사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두 뿔 달린 무서운 형상이나 괴물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잠을 자다가 꿈에 용을 봤다.
또 뭐 뱀을 봤다. 근데 뭐 뿔이 달렸더라. 이런 건 전부 거짓말. 그건 개꿈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무서운 뱀처럼, 무서운 용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사단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인간을 매혹시키고 유혹해서 포로로 만든 후에 죄의 도끼를 불어넣어 생명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미혹하여 시험에 들게 만들어 파멸에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 믿음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수많은 복은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시험을 이기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밤에 잠자리를 들기 전에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는 가장 적절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나요? 내가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중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1, 2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저와 여러분들을 수시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삼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의 푸한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어디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피하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깨달아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무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첫째로 시험이 오는 통로가 있음을 알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몇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라는 통로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는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처소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교회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그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더럽고 추악한 상태로 진행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떠나게 되니까 결국 마귀의 초소가 된다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자신들을 되돌아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말은요, 달콤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놀기 쉽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탄의 괴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 나를 내려놓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대적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마귀라는 놈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이 시궁창같이 냄새나는 거. 더러운 시궁창에는 뭐가 모일까요? 더러운 파리, 모기, 쥐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옳다구나 그 마음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사탄이 벌써 알아보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기가 좋다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마귀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심령 속에 마귀가 전을 짓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부절시키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손가락질하는 이런 못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시키니까 마귀에 이끌려가요. 그래서 마귀에 이끌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마음이 타락하게 되고 자기 마음은 마귀의 소굴이 돼서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믿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도 번이 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서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있기 때문에 또 말은 잘해요. 아주 겉보기는 아름답고 믿음이 굉장히 기쁜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실상은 행동을 보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혈기방자해서 막 성질을 낸다든지 남을 지적하든지 꾸짖는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다 마귀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사랑 안에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모두 안으시고 사랑으로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 통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불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 심령 속에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짓이 나온다. 그러므로 오늘 자문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행동과 내 모습에서 악한 사탄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 입술로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냐 악한 사탄을 물러갈지어다. 악한 병과 물러갈지어다. 악한 행동과 습성이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가 돼야 됩니다. 가식적인 믿음이요. 여러분 천국에 얼마나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본다. 저는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1%도 가기 힘든 곳이 교회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또 자기 성격, 자기 형편, 자기 모든 것을 남탓만 합니다. 내가 망했네, 내가 누구 때문에 잘못됐네, 내가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원망 불평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를 가리키고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문서 말씀처럼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거듭 강조하는 성결과 거룩함과 경계의 삶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폭로입니다.
인간들의 육체는요, 욕망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욕망. 왜 욕망일까요? 세상을 향해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많은 돈도 갖고 싶고, 좋은 집도 사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형편과 사정에 살고 싶어요. 이게 인간들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동안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게 다들 꿈이에요.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단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사람을 미혹할 때 육체의 욕망을 이용하여 시험들게 만들고, 제일 먼저 사단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합니다.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딱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만나고 와야 되니까 예배를 빠지게 한다든지, 실컷 내일 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좀 슬슬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줍니다. 결국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파괴되고 결국에는 믿음의 생활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저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19년째 들어가면서 돌아가신 분만 해도 약 250명 가깝게 됐고,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히 주님 안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나이 많다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나이 많고 못 배우고 힘없고 빼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육신의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찾는 분들이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들의 약한 부분을 공략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욕망 중에 정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방송에 안 나와서도 그렇죠. 목사와 교인들 간에 그 불륜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얼굴을 내밀고 다니면서 큰 교회 목사라고 행세하고 다니는 그런 자들도 많고, 특히 무인가 신학교 출신들, 그 목사들 모임에서 얼마나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정욕에 강해야 돼요. 어? 윤 목사는 절대 혼자서 신방을 가지 않아요. 야외 안 갔으면 안 갔지 안 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욕심에, 약한 마음에 이끌려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요. 그런데 마귀는 그 고집 센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교묘해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겠어요. 마귀의 권세와 능력도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지만 병든 자,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벼락부자가 되면,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막 애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면, 야, 나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간증하러 가야죠. 실상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모습보다 그 심령 속에 마귀의 역사도 돈 벌게 하고 출세시켜 준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모습에 만족하는 그런 자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버렸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 협탁한 길을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윤목사가 여러분들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단지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뿐이에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내 심령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으면 되돌아보면서 항상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래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셋째는 인간관계라는 통로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교육 간에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교인들끼리 손가락질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또 이웃 사람들과 불화를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고도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지는데요, 지는. 어?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끝내 쫓아가서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뒤엉켜서 머리카락질 하고 이념전환하고 이런저런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지옥 갈 자들이라면 괜찮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바늘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야 될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저 인제 시험 운전 연수하고 있는데 운전 잘못해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 치워봐요. 다 죽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항상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말씀.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시기와 미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서로 사랑 이러한 세 계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된 게 인간들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는 마음 가운데 마귀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꼴이 된다. 그러한 행동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전도의 문까지 막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이 동자동, 후암동, 가롤동 이쪽에서 모리아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 정말 모리아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틀려. 거기 가면 정말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인본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고 당장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번이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죠. 왜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획득했잖아요. 그 표를 쥐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마귀가 우리 마음을 증명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 이처럼 사단은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당을 짓고 분쟁하게 하여 결국에는 무너지게 하여 망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 안에서 용납하게 하시어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 사랑합니다. 당신이 천사입니다. 말로만.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 해변가에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들의 군락지예요. 그러니까 키가 제일 높이 솟도록 크는 그 나무예요. 그 중에서 어떤 나무는 적은 게 60m에서 70m, 적은 게. 근데 100m가 넘는 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무게의 큰 나무가 그렇게 하늘 높이 솟아 있음에도 그 뿌리가 불과 3, 4m 밖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 자,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면 그 얕은 뿌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못 견뎌내요. 못 견뎌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것은 뿌리를 서로 내릴 수 없는 안반으로 된 땅이에요. 뭘로?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옆으로 착착착 던져나가면서 거센 태풍과 비바람을 이길 수 있는 건재하게 지금까지도 그 나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서로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다른 나무 뿌리와 자기 뿌리를 서로 얽으면 이 나무가.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옆에 나무가 뿌리를 잡아주니까 그게 쓰러지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2400년이나 돼요. 지금도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서로 뿌리와 뿌리를 맞대고 막 서로 얽혀서 살면서 그 중에서 약한 나무가 있으면 그쪽에다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나무가. 아니, 그들은 생과과 영도 없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나무가, 우리가 나무를 때린다고 해서 나무가 아파할까요? 아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영양이 부족한 나무에게 자기의 양식,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낫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자신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들이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게 힘쓰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함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앞에는요, 그 어떤 강력한 무더기 마귀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다 물리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악한 마귀를 다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에 휘둘려 이웃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봐야 돼요, 자신. 넷째는 환경이라는 통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은 문화라는 미명 아래 믿음의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환경을 만들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음란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덩어리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은 저 악한 사탄들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있으면서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말씀의 갑옷을 입고 성령 충만하여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자기 몸이 아파도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할 때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무장하여 그를 물리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항상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내 자신을 맡겨 시험이 오는 통로를 막고 육체의 통로를 막고 인간관계의 통로에 지혜롭게 처신하며 오늘날 환경에서 오는 사단 마귀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오는 각종 고난과 그 병과 질고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사탄이 주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결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보세요. 아멘?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니 깨달아보시오. 가식적인 거짓된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지옥 가려면 교회 나오지 말아요. 헛된 것을 쫓아 살려면 교회 나오지 말아요. 믿음으로 나의 병을 고치겠다. 나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에 빠지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경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수시로 저와 여러분들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딱 눈을 뜨니까 6시에 근데 눈을 딱 감으면서 옛날부터 살아왔던 모든 가정들이 영화처럼 내 눈을 스쳐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인생은 짧구나.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내가 이 나이가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나 꿈을 꿀 때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마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서 내 자신을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날 환경과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막바지.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요즘 방송에 보면은 다큐멘터리 지구 이변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해도 인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400년 동안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되자라. 예수를 잘 믿고 죽는 사람을 소천한다고 그러고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한다? 돼진다. 맞아요. 짐승처럼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는 모든 시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내 마지막 생애를 주님께 맡겨서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